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품은 홍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앞날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당시 포로 생활의 끝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포로 생활의 끝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훨씬 더 먼 미래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날, 또 십자가에 달려 순환당할 그 일까지 다니엘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리죠. 그래서 오늘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의 환상을 기초로 두고 날짜를 계산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 10장은 어제 9장의 말씀에서 70일의 예언이 주어진 지 약 2년 후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 제3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풀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예요. 또한 먼저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이 무엇했냐면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90세 정도의, 그러니까 90살 정도의 노인이었어요.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3주 동안 히데겔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의 묵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데겔 강가에서 노년에 받은 묵시가 앞선 7장과 9장에서 받은 묵시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의 묵시들은 어떤 묵시들이었습니까? 짐승이나 뿔이나 숙양, 수염소,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후대의 실제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이 히데겔 강가에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왜 90살 먹은 노인이 정말 백발이 성성한 이 다니엘이 왜 히데겔 강가에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한 이유를 추측해보면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만 명가량이라는 너무나 적은 숫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첫 번째 포로귀환 행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 보았듯이 먼저 이스라엘로 귀국한 이들의 착수한 성전 재건 공사에서 사마리아 거주자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삶이 너무나도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세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말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민족 정체성 또한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그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그들은 바벨론의 2등 시민임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들은 오랜 기간 고생스럽게 이루어 놓은 생활 기반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머무르면 우리는 고생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굳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 힘 있는 바벨론 이 땅에 머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을 두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21일 동안, 세일의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금식 기간이 끝나갈 즈음인 정월 24일에 히데겔 강가에서 이 다니엘이 누군가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이때 만난 사람의 그 모습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묵시를 받을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기록합니까? 두려워 떨며 도망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홀로 본 다니엘은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쓰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이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니엘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손으로 그를 일으키고는 그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들은 바 되었다. 이전 9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금식은 민족을 위한 금식이었죠. 또 한 가지 큰 그의 금식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금식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어 시작되었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90세였지만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편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90세다. 금식하고 있어. 90세인데 왜 금식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90세라는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나이 또한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 차마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두고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영원하신 주님 앞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젊고 나이 많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함께 있던 자들은 이 귀한 묵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두 두려워 떨다 도망쳐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도망쳐버려요. 하지만 준비되어 있던 다니엘은 혼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묵시가 생명됨을 알았기에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동행함이 그로 하여금 도망하지 않고 주의 묵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자리를 떠나버리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등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님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환상이 임하는 그 순간에, 주의 임재가 머무는 그 순간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 믿음의 자리란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두려움의 자리예요. 바로 그 두려움의 때가 주님의 임재의 때라는 것을, 주님의 손길, 주님의 위로를 맛볼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뚫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두려움의 골짝,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어두움을 뚫고, 그 두려움을 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주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으로 이 인생을 편하게 하며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였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그 주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릎 꿇음이 우리에게 은혜되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